여러분, 혹시 이런저런 걱정으로 밤을 지새운 적은 없으셨습니까? 아이가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고, 재물은 들어와도 이내 흩어져 버리고, 병원 문턱을 오르내리는 일은 해마다 잦아져만 가고, 그렇게 애써 쌓아온 정성들이 어느 순간 물거품처럼 흩어지는 일을 겪고 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상덕이 약하다. 혹은 조상께 소홀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자식마저 막힌 길 위에서 헤매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도 제사상을 차려놓고 앉아 있으면서도 조상님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과연 이 공양이 조상께 닿고 있는가? 정성을 다해 올리는데 왜 우리 집안에는 병자가 끊이질 않고 왜 재물은 늘 들어오다 흩어지는가? 혹은 이렇게도 말입니다. 이 모든 게 내 업이어서 아무리 절을 하고 공양을 올려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누구도 함부로 묻지 못하지만 가슴 속에 깊이 눌러둔 이 물음은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큰 고통이자 두려움입니다. 내가 들인 정성이 헛되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 허망함은 또 얼마나 쓰라린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물음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백중날 올리는 공양은 다만 향과 제물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의 청정함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마음이 맑고 곧다면 조상은 그 향을 받으시고 그 공덕은 허공에 흩어지지 아니하며 언젠가는 막힌 일도 풀리고 집안에도 다시금 평안이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자식 때문에 혹은 재물 때문에 혹은 병마 때문에 어두움 속에 잠겨 있다면 오늘 부처님의 이 법문이 그 어둠을 헤치고 다시 길을 내는 등불이 되어드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들려주시는 백중의 깊은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숲은 고요하였습니다. 풀잎마다 이슬이 반짝이며 잎사귀 끝에서 떨어졌고 바람은 나뭇가지 사이를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옆에 있던 아난이 무겁게 걸음을 옮겨 부처님 앞에 이르렀습니다. 아난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였고 그의 눈빛은 번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난은 부처님의 앞에 이르러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여러 번 떨렸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히 여쭙사옵니다. 저희 집은 해마다 조상님을 위하여 제사도 올리고 절에도 나아가 백중을 맞이할 때마다 부모님과 7대의 조상님을 위하여 공양을 올렸사온데 어찌하여 저희 집에는 자식이 하는 일마다 막히고 집안의 병고가 잦고 재물은 모였다가 이내 흩어지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뜻을 거슬러 본 적 없이 살았사오나 어찌하여 저희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사옵니까? 세존이시여, 혹 제가 마음을 잘못하여 백중의 공양을 그릇되이 올린 것이옵니까? 아난의 음성은 숲속의 정막을 깰 만큼 애타고 깊었습니다. 숲의 새들은 잠시 울음을 멈추었고 바람마저 숨을 죽인 듯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아난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자비가 서려 있었으며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눈을 뜨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이여, 향과 제물을 차린다 하여 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느니라. 청정한 마음이 없으면 제물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니라. 백중은 부모와 7대 조상을 위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는 때이니라. 그러나 백중이라 하여도 그 마음이 혼탁하면 공양은 허공에 흩어져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아나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였으나 그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단순한 육신의 떨림이 아니었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슬픔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을 살펴보시며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현세 부모와 7대의 부모를 공양함은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을 얻느니라. 그대가 부모와 조상을 위하여 공양을 올리되 그 마음이 청정하고 탐욕을 버리며 성내지 아니하면 그 복이 넓고 깊어 7대 부모에게 미치고 또한 그대의 집안에도 평안을 이루게 하느니라. 아나는 고개를 숙여 숨을 고르며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의 등은 조금씩 진정되었으나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이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시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여, 백중의 공양이란 단순히 제사상을 차리는 일이 아니니라. 그것은 그대 마음을 곧게 세우고 부모와 조상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그 마음을 청정히 하여 세상 모든 이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하는 데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대가 백중의 공양을 올릴 때 먼저 그대 마음을 살피라. 탐욕을 품고 이익을 바라며 공양하지 말고 분노로 말미암아 재물을 올리지 말며 허망한 기대나 두려움으로 조상께 공양하지 말라. 오직 은혜를 갚고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라. 그러할 때 비로소 백중의 공양이 복이 되어 그대의 집안에 머물고 모든 우환이 흩어지느니라. 숲속의 바람은 다시 잔잔히 불어와 나뭇잎들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햇살은 부처님의 어깨 너머로 내리쬐며 숲 바닥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아나는 그 빛 아래에서 다시 두 손을 모아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깊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나니여, 마음이 곧으면 허공도 길이 되고 마음이 어그러지면 눈앞의 길도 막히느니라. 그대가 청정한 마음으로 백중의 공양을 올리면 그 덕은 반드시 남아 그대의 집안에 평안을 이루게 하리라. 허나 마음이 혼탁하면 제사를 1000번 드려도 복은 오지 않느니라. 숲속은 여전히 고요하였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가지 사이를 스쳐 지나갔고 햇살은 숲 바닥 위로 빛의 물결을 만들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나는 눈가에 미약한 눈물을 머금은 채 한층 차분한 눈빛으로 부처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숲속은 여전히 아침의 기운이 가득하였습니다. 나뭇잎 위에 맺힌 이슬은 빛을 받아 수천 개의 작은 별처럼 반짝였고 바람은 그 이슬을 살포시 떨구며 풀잎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아나는 가만히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으나 이내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조심스레 모으며 부처님께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제보다 더욱 무겁고 깊은 번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집은 해마다 백중마다 향과 제물을 차려 조상께 공양을 올리나이다. 허나 제가 공양을 올리는 그 자리에서도 제 마음은 온전히 조상께 머물지 아니하고 늘 저의 아들을 걱정하며 번민하옵니다. 그것은 저의 아들이 하는 일마다 어찌 이리도 막히고 풀리지 않는지 근심이 많사옵니다. 저는 향을 피우면서도 이 공양이 과연 우리 아들의 막힌 길을 열 수 있을까 하며 의심하는 마음이 들고 때로는 조상조차 원망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의심과 원망이 섞인 마음으로 드리는 공양도 과연 조상께 닿을 수 있사옵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백중날마다 조상을 위한다고 공양을 올렸으나
혹 제가 마음을 잘못하여 공양을 그릇되이 올린 것이오며 그 탓에 아들의 길마저 막힌 것인지 어리석은 제가 분별하지 못하옵니다. 부디 세존께서 가르침을 베풀어 주옵소서. 백중의 공양이 어찌하여 이리도 허공에 흩어지는 듯하옵니까? 아난의 음성은 낮았으나 그 울림 속에는 부모로서의 끝없는 염려가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숲속의 바람은 잠시 잦아들었고 나뭇잎들은 조용히 서로를 부딪히며 낮은 속삭임을 이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을 고요히 바라보시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않으셨습니다. 숲속의 공기는 부처님의 숨결에 맞추어 고요히 가라앉았고 풀 위에 맺힌 이슬은 더욱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는 눈을 살며시 뜨시며 깊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이여, 그대의 물음이 깊고도 절절하도다. 백중의 공양은 다만 향과 꽃과 재물을 차려놓는 일에 있지 아니하니라. 공양이란 곧 마음의 일이며 마음이 청정하지 아니하면 재물은 허공에 흩어져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느니라. 현세 부모와 7대의 부모를 공양함은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을 얻느니라. 허나 아나니여, 그 복덕이 허공에 남아있느냐, 그대의 집안에 돌아오느냐 하는 것은 다만 그대의 마음이 맑고 고든 데 달려있느니라. 아나는 그 말씀을 듣고 눈을 깊이 떨구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미약하게 떨렸고 숨결은 더욱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여, 그대의 아들이 하는 일마다 막히고 풀리지 아니하는 까닭도 그 마음의 그림이 아직도 번뇌와 두려움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니라. 마음은 곧 화공과 같아 어둠을 그리면 그 어둠이 현실이 되고 빛을 그리면 그 빛이 현실이 되느니라. 마음은 화공과 같아 모든 일을 그려내느니라. 숲속의 바람은 다시 가지 사이를 누비며 은은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햇살은 낮은 구름 사이로 가널이 스며들어 숲 바닥 위에 희미하게 물결치는 빛을 들여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아난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난이여, 백중의 공양을 올릴 때 먼저 그대의 마음을 청정히 하라. 조상을 원망하거나 혹 자식을 염려하는 마음이 지나쳐 공양 자리에서도 그 마음이 어두우면 향은 피어오르되 그 향기는 허공에 머물 뿐이니라. 마음이 청정하고 자비로우면 비록 적은 재물일지라도 그 복은 7대 부모를 미치고 자손의 길을 밝히느니라. 아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애써 삼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어두움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되찾은 듯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어깨를 바라보시며 다시 부드럽고도 단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여, 백중의 공양은 다만 조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청정하면 자손의 막힌 길도 열리고 집안의 어두움도 물러가느니라. 향을 피우고 재물을 올릴지라도 그대의 마음이 번뇌로 뒤엉켜 있으면 그 공양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니라. 마음이 곧 복의 근본이요 백중날의 공양 또한 그 마음에 달렸느니라. 아나는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더욱 공손히 모았습니다. 숲속은 한층 깊은 정적에 쌓였고 바람결은 부드럽게 그의 법의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숲속을 감싸 안듯 낮고 따뜻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숲속의 구름은 낮게 깔려 있었고 그 사이로 흘러나오는 햇살은 마치 비단결처럼
희미하고 부드럽게 나뭇잎 위를 스쳤습니다. 풀잎 끝에는 아직도 이슬이 남아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작은 구슬처럼 흔들렸고 그 물방울들이 떨어지며 숲의 흙냄새를 더 깊게 피워 올렸습니다. 아나는 부처님의 앞에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으나 그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내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부처님께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아우는 백중마다 향과 재물을 가득 차려놓고 공양을 올리나 그 집은 재물이 조금만 모이면 이내 병자가 나거나 혹은 송사와 다툼이 일어나 그 재물이 다 흩어지나이다. 제 아우는 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백중마다 정성을 다해 공양하였거늘 어찌 이리도 재물은 머물지 아니하고 병마가 끊이지 아니하는가 하며 탄식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제 아우가 백중 공양을 올리면서도 마음이 청정치 못하거나 재물을 얻고자 하는 탐심으로 올리기 때문인지 어리석은 제가 분별하지 못하옵니다. 부디 가르침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찌하여 백중날에 공양을 올려도 그 공덕이 복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이옵니까? 아난의 음성은 떨렸으나 그 눈빛에는 깊은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맺혀 있었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이슬은 풀잎 끝에서 하나 둘씩 흙 위로 떨어져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의 말을 다 들으신 뒤 잠시 숲의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숲 끝자락에서 바람이 가볍게 일어나 나뭇잎을 흔들었고 법의 자락은 그 바람결에 살포시 움직였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는 깊고도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이여, 그대의 물음이 실로 옳고도 슬기롭도다. 백중의 공양이 어찌 다만 향과 재물에 있겠느냐. 만일 공양을 올리는 이의 마음이 탐욕으로 물들고 조상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먼저 헤아리면 그 공양은 허공에 흩어져 그 복이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재물은 모였으되 이내 병고로 쓰이거나 송사로 흩어지는 까닭은 그 집의 마음이 여전히 어두움에 잠겨 있기 때문이니라. 아나는 부처님의 말씀에 눈을 감으며 숨소리를 길게 뱉어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낮은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모든 업은 마음으로 짓고 마음으로 쌓아지며 마음으로 세상에 드러나나니 마음이 바르면 복을 이루고 마음이 그르치면 재앙을 부르느니라. 그러므로 백중날의 공양도 그 마음이 청정하면 비록 적은 재물일지라도 그 복은 헤아릴 수 없고 마음이 어두우면 큰 재물을 올릴지라도 그 향기는 허공에 흩어질 뿐이니라. 숲속의 바람은 부드럽게 부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듯하였고 숲의 그림자는 한결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이여, 병고가 그치지 아니하고 재물이 흩어지는 것은 다만 업의 인과라 하느니라. 마음은 화공과 같아 어둠을 그리면 그 어둠이 현실이 되고 밝음을 그리면 그 밝음이 현실이 되느니라. 백중날에 공양을 올린다 하여도 그 마음에 의심과 탐욕이 섞여 있으면 그 향은 허공을 떠돌 뿐 조상께 닿지 않느니라. 아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그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고도 단단한 음성으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여, 그대는 명심하라. 백중의 공양은 다만 죽은 이를 위한 것이 아니니라. 그 공덕은 살아있는 자손에게도 미쳐서 그 집안에 막힌 기운을 풀고 병고를 물리치며
재물을 머물게 하느니라. 허나 그것은 오로지 청정한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아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바람결에 살짝 몸을 기울였고 풀잎 위의 이슬은 더욱 반짝이며 작은 빛을 흘렸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숲속에 은은히 퍼져나가며 낮게 울렸습니다. 아나니여, 그러하니라. 백중날의 공양은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그 마음이 청정할 때 업이 녹아 재앙이 물러가고 그 집안의 기운이 다시 밝아지느니라. 아나는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맺히는 듯하였으나 그 눈빛은 어제보다 한결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숲속의 햇살은 낮은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을 내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숲속의 바람은 더욱 부드러워져 마치 법문을 조용히 듣고 있는 듯 나뭇잎 사이를 스쳤습니다. 숲의 공기는 습기를 머금고 있었고 바닥 위에는 떨어진 나뭇잎이 은은한 향을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나는 여전히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으나 그 표정은 어제와 달리 한층 깊은 사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천천히 부처님께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마음은 날마다 백중의 공양을 올리며 조상께 빌고 있사오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한 가지 걱정이 머물러 있사옵니다. 저는 공양을 올릴 때마다 이 마음이 자꾸 이 공양으로 내 집안의 복이 트이겠지 하고 바라는 마음이 앞서옵니다. 때로는 제 손으로 차린 재물들이 아깝다는 생각도 스쳐가며 이 공양을 올리고도 왜 복이 머물지 않는가 하는 서운함이 일어나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향과 꽃과 과일을 차려 공양하였사오나 이렇게 복을 먼저 바라고 내 이익을 헤아리며 올리는 공양도 과연 조상께 닿고 업을 녹이는 공덕이 되겠사옵니까? 아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부끄러움과 스스로를 향한 책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숲속의 햇살은 한 줄기 낮은 구름 사이로 흘러나와 부처님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었고 나뭇잎은 그 빛을 받아 더욱 푸르게 반짝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침묵하신 채 아난을 바라보셨습니다. 숲속은 마치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고 풀잎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낮게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아나니여, 그대의 마음은 실로 깊고도 슬기롭도다. 백중의 공양이란 다만 재물을 차려놓고 절을 올리는 일에 있지 아니하니라. 공양이란 마음의 일이니 그 마음이 탐욕과 의심으로 물들면 향은 피어오르되 그 향기는 허공에 흩어질 뿐이니라. 마음을 바르게 하면 향과 꽃이 없어도 공양이 이루어지며 마음이 어그러지면 향과 꽃이 있어도 허망하니라. 아나는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깊이 떨구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것이 그의 마음의 고통을 그대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어깨를 바라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여, 그대가 재물을 내어 공양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이로써 나의 복을 먼저 얻겠다 하여 탐심으로 물들면 그 공양은 허공에 흩어져 아무 복도 남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그대가 비록 적은 재물을 내더라도 그 마음이 청정하고 자비로우면 그 공덕은 7대 부모를 미치고 자손에 막힌 길을 열고 집안의 어두움을 물리치느니라. 숲속의 바람은 다시 가지 사이를 스치며 잎사귀들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햇살은 구름 사이로 조금 더 환히 퍼져나왔고 숲 바닥 위에 밝은 무늬를 드리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낮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여,
그대의 말처럼 공양을 드리며 복을 바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하겠다. 허나 수행자는 그 마음조차 다스려야 하느니라. 만일 복을 바라는 마음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곧 알아차려 탐욕으로 바뀌지 않게 하고 다시 조상께 대한 감사와 자비심으로 돌리면 그 공양은 허공에 흩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숲속의 바람은 더욱 고요해졌고 그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단단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여, 백중날의 공양은 다만 재물을 내어놓음이 아니니라. 그 마음이 곧 공양이요. 마음이 청정할 때 향이 없어도 그 향기는 허공에 머물러 조상께 닿느니라. 탐욕을 버리고 자비로써 그대의 조상을 기리고 모든 중생을 위하여 마음을 내면 그 공덕은 반드시 그대의 집안을 밝히고 자손의 길을 트이게 하느니라. 아나는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었습니다. 그의 숨결은 한층 차분해졌고 얼굴에는 미약하나마 안도의 기운이 비쳐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숲속을 감싸 안듯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나니여, 명심하라. 백중의 공양은 마음의 향으로 올리는 것이요 그 마음이 곧 복의 근본이 되느니라. 숲속의 햇살은 더욱 밝아져 나뭇잎 사이를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은 풀잎 위에 맺힌 이슬을 더욱 눈부시게 빛나게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법의 자락은 바람에 살며시 흔들리고 있었고 아나는 그 자리에 고요히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숲속의 낮은 구름은 바람결에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구름의 그림자는 나뭇잎 사이로 드리워져 숲바닥을 연푸른 그늘로 물들이고 숲 전체가 숨을 고르는 듯 고요하였습니다. 아나는 한참 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듯 침묵하고 있다가 이내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과 동시에 희망의 기운이 함께 어리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중의 공양은 다만 재물이 아니라 마음이 청정해야 한다 하셨사온데 그렇다면 그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면 정말로 집안에 막힌 일이 풀리고 평안이 찾아오겠사옵니까? 저는 아직도 두렵사옵니다. 저의 아들은 여태껏 하는 일마다 막히고 글을 배우다 돌아오고 장사를 시작해도 망하고 사람들 사이에도 마음을 열지 못하옵니다. 또한 저희 집에는 재물이 조금만 모이면 병자가 나거나 뜻하지 않은 송사가 일어나 그 재물이 다 흩어지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마음으로 백중날 공양을 올리면 과연 이러한 막힘들이 풀리겠사옵니까? 아니면 그것도 다 업이라 어찌할 수 없는 일이옵니까? 아난의 목소리는 고요했으나 그 속에는 부모로서의 간절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숲의 바람은 낮은 구름을 밀어내듯 가지 사이를 스치고 지나가며 법의 자락을 살포시 흔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의 말을 끝까지 들으신 뒤 한참 동안 숲의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숲 끝에는 흐릿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그 빛은 안개처럼 잎사귀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는 눈길을 아난에게 돌리시며 낮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이여, 그대의 물음은 깊고도 애달프도다. 그대의 집안에 막힘이 많은 까닭은 업이 오래도록 쌓여 아직 시절인연이 무르익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허나 명심하라. 백중날의 공양은 허공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업을 녹이고 길을 트게 하느니라. 아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을 고르며 부처님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마음을 청정히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모든 업은 스스로 지은 것이니 어제 심은 씨앗이 오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오랜 세월을 두고 때를 기다리듯 공덕도 그 시절 인연을 기다려 열매를 맺느니라. 숲속의 나뭇잎들은 다시 바람에 흔들리며 잔잔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그 소리 사이로 낮게 이어졌습니다. 아나니여, 그대의 아들이 하는 일마다 막히고 재물이 흩어지며 병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다만 업의 그림자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허나 그대가 마음을 다잡아 백중날 청정한 공양을 올리면 그 향은 허공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칠대 부모의 업을 녹이며 자손의 길을 열게 하느니라. 아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으나 그 표정에는 작은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고도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아나니여, 그대의 마음이 의심 없이 청정하면 그 공양은 허공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대의 집안에 복으로 돌아오느니라. 탐욕으로 올린 공양은 곧 흩어지나 청정심으로 올린 공양은 칠대 부모를 구제하며 자손에 막힌 길도 트이게 하느니라. 숲속의 바람은 더욱 부드러워져 나뭇잎 하나하나를 살포시 흔들며 낮은 속삭임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숲 전체를 감싸 안듯 낮고 깊게 울렸습니다. 아나니여, 공덕은 허공에 흩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대의 정성 어린 공양은 언젠가 반드시 막힌 길을 열고 그대의 집안에 평안을 불러오리라. 그것이 곧 백중의 깊은 이치이니라. 아나는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공손히 모았습니다. 숲속의 구름은 천천히 흘러가며 빛을 허락하였고 그 빛은 나뭇잎 사이로 비쳐 숲 바닥 위에 고요한 물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숲속의 구름은 한결 옅어져 하늘빛이 조금 더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고요하게 숲을 스쳤고 그 바람은 나뭇잎을 살며시 흔들며 마치 부처님의 법문을 기다리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아나는 여전히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염려와 희망이 함께 어리어 있었고 그 눈빛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내 그는 조심스레 부처님께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덕은 허공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언젠가 반드시 길을 트게 된다 하셨사온데 저의 마음에는 여전히 한 가지 두려움이 남아 있사옵니다. 혹 이 업이 너무도 무거워 제가 아무리 백중날 청정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려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혹 그 복이 이 생에는 돌아오지 않는 것은 아닌지 어리석은 제가 끝내 헤아리지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저의 어리석음을 거두어 주옵소서. 백중의 공덕이 과연 어떻게 업을 녹이고 막힌 길을 여는 것이옵니까? 아난의 음성은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깊은 인간의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숲속의 바람은 더욱 잦아들었고 햇살은 잎사귀 사이로 더욱 선명하게 비쳐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숲의 먼 곳을 바라보시며 한동안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그 눈빛은 깊은 우주를 품고 있는 듯 고요하였고 숲속의 그림자는 더욱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눈길을 아난에게 돌리시며 낮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이여, 그대의 물음이 참으로 깊고도 슬기롭도다. 업이 무겁다 하나 공덕의 물은 그 업을 서서히 녹이느니라.
비록 돌덩이 같아 보이는 업일지라도 마음의 청정한 공양은 그 돌을 뚫는 물방울과 같아 마침내 그 돌을 허물게 되느니라. 아나는 그 말씀을 듣고 눈길을 떨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숲속의 바람은 다시 가지 사이를 살며시 스쳐 지나가며 법의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더욱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적은 복도 버리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나니 복덕도 이와 같아 적은 선이 모여 큰 과보를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아나니여, 백중날 올리는 공양이 설령 적다 하더라도 그대의 마음이 청정하면 그 복은 한량없이 넓어지느니라. 업이 무겁다 하여도 청정한 공양은 업을 녹이고 시절이 무르익으면 반드시 그대의 집안에 밝은 길이 열리느니라. 아나는 그 말씀을 듣고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을 가만히 모았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도 깊게 울려 숲속에 번져갔습니다. 아나니여, 마음은 곧 그림을 그리는 화공과 같아 그대가 끝없이 두려움을 그리면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고, 그대가 희망을 그리고 청정한 마음을 세우면 그 빛이 현실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백중의 공양은 다만 조상께 향을 올리는 일이 아니요 그대 스스로의 마음을 바르게 하여 업을 녹이고 그 집안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문이 되느니라. 숲속의 나무들은 햇살을 받아 더욱 푸르게 빛나고 있었고, 이슬은 여전히 잎사귀 끝에서 맺혔다가 작은 방울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숨을 고르신 뒤 다시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여, 시절인연이 오지 않으면 물이 모여도 바다를 이루지 못하나 시절이 무르익으면 작은 시냇물도 큰 강이 되느니라. 백중날의 공양도 이와 같아 그대의 청정한 마음으로 쌓은 공덕이 곧 업을 녹이는 물줄기가 되어 마침내 막힌 길을 열고 집안에 평안을 불러오느니라. 아나는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공손히 얹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비록 근심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으나 그 속에는 희미하나마 깊은 신심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숲속을 감싸 안으며 낮고 깊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여, 그대는 의심하지 말라. 백중날 올리는 공양은 허공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대의 집안에 복이 되어 돌아오느니라. 비록 지금은 길이 막힌 듯 하더라도 그대의 마음이 청정하고 바르다면 반드시 그 업은 녹아 사라지고 그대의 자손에게 밝은 길이 열리느니라. 이것이 곧 백중의 깊은 이치이니라. 숲속의 바람은 다시 한 줄기 길게 불어와 나뭇잎 사이를 스쳤습니다. 그 바람은 부처님의 음성을 실어 멀리 숲 끝자락까지 이르고 있었고, 숲은 다시금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아나는 그 자리에 머무른 채 한동안 숨결을 고르게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백중날 올리는 공양은 단순히 향과 제물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맑고 자비롭게 가꾸는 일임을 부처님께서 늘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해야 작은 공양도 큰 복이 되어 돌아오고 막혔던 일도 언젠가는 풀리며 집안에도 평안이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삶이 답답하고 여러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로우시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청정한 마음으로 백중날을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막힌 일로 마음이 무겁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털어놓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또 다른 이에게 위로가 되고 함께 길을 찾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선의 향기와 더 깊은 인연을 맺어주세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더 많은 이들의 삶에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언제나 따뜻한 빛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